하나님 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스. 네, 방금 우리가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 나눴는데요. 지난주와 이번 주 차이점이 하나 있었는데 뭔지 아시겠습니까? 지난주에는 장장군 목사님이 혼자 이렇게 부르셨는데 오늘은 동역자이신 사모님하고 같이 두 분이 영상에 나온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장군 목사님 혼자 하시니까 굉장히 외로워 보이시더라고요. 허전해 보이고. 근데 오늘 이렇게 두 분이 함께 찬양을 섬기시니까 이제 뭔가 꽉 찬 느낌이 들고 더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나가 되는 것 별로인 것 같습니다. 둘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일 아닐까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요절은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요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을 앞두고 저희가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또 이번 연휴를 주님 안에서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구센터가 어떤 상태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지금 철거 작업을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철거 중인 구센터 4층에 예전에 기도실이 몇 개 있었거든요. 네. 어느 날 이제 제가 기도를 하러 들어갔는데 잠시 후에 한 사람이 옆방에 들어왔는데 기도 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니까 제 1대1 목자님께서 들어오셔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도를 멈추고 목자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벽에 귀를 탁 대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저를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엿듣고 목자님이 지금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부록으로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힘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양인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바로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복음서 중에서 이렇게 길게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특별히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앞으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우리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세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 12제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우리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예수님께 모두 의탁하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펼쳐 오셨을까요? 첫째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며 그분의 능력이 어떠하며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가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또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과 표적들, 이것을 그냥 허투루 듣거나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영접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만을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영원한 진리,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냐면 바로 이 17장 3절에서 이것이 곧 영생이라고 표현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영생의 사람, 영생을 얻고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제자들의 지식과 믿음은 아직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직 십자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믿음과 지식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자들의 믿음에 한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지난 3년 반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6절부터 8절까지 이 부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양성 사역 보고서다, 이렇게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시 사람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양성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제 점수는요? 하면서 만점을 줬을까요? 아니면 낙제점을 줬을까요? 아마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양성에 대해서 그렇게 후한 점수를 주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셨지만 사실 숫자로 볼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겨우 12명밖에 없었고 그 중에 한 명은 이미 배신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번 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신 조용기 목사님께서 86세를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교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단일 교회로 가장 많은 신도수를 보유한 기네스북에 오를 당시에 86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86만 명의 신도가 기록된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12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교해보면 너무 예수님이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현재 제자들의 그 지식과 신앙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분명한 무리가 있습니다. 잠시 후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과 처형 과정 속에서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찌질하다,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너무 수준 미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이 시간 낙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사 양성 사역을 실패라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적은 수의 제자들이지만 그들에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모습,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믿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신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제자 양성 사역은 이미 성공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뤄내실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셔야 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탁하신 몫을 아주 충성스럽게 끝까지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양성 사역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제자 양성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이건 참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이 매우 엇갈릴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아남 일부의 제자 양성이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망했다, 대실패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두 양극단 사이에 또 수많은 스펙트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공이냐 실패냐는 단시간 내에 나타난 모습만으로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시각과 견해가 그 평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긴 시간을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평가하실 부분입니다. 분명한 것은 숫자의 많고 적음이 성공이냐 실패냐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일에 신실했는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비록 숫자가 적을지라도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대성공입니다. 아무리 수가 많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순종함이 없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자 하는 소원이 없다면 그 숫자는 무의미한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듣고 배우고 나누는 모든 말씀은 어쩔 수 없이 부족한 우리를 통과해서 전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나타낼 때마다 한 가지 우리 마음 한구석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제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거기에 내 생각을 섞지 않고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매주 하는 고민이고 씨름입니다. 이번 주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에 정말 내 생각을 섞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을까? 늘 씨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한계, 내 자신이 가진 한계가 다만 하나님 말씀의 한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섞여서 말씀이 혼잡하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롯이 드러나고 그 결과로 우리 사이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순종의 열매, 지혜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전하신 것만이 예수님의 제자 양성 사역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또 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말씀 사역과 더불어 예수님의 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기도하는 그 대상이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 곧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알고 또 영접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앞으로 또 영광을 받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복음서를 보면 제자 공동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숱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온갖 시비를 거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셔서 지혜의 말씀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모두 다 깔끔하게 방어를 해주셨습니다. 또 제자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극과 극에 있는 사람을 딱 2사람만 꼽으라면 바로 세리 출신의 마태가 있고 또 평소에 그런 세리들을 암살하러 다니던 열혈당원 출신인 시몬이 있었습니다. 이 마태와 시몬이 한 이불을 덮고 자고 한솥밥을 먹는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마 마태는 자면서 깊은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자다가 오늘 밤 시몬이 내 등에 칼을 꼽질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시면서 이 12 제자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돌보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오직 한 사람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덕분에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하시고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만 덩그러니 이 세상 한가운데 남겨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 공동체는 과연 보존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제자들이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이후에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더 상식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보존과 하나됨은 구분할 수는 있지만 서로 분리할 수는 없는 개념입니다. 하나됨이 없는데 어떻게 제자 공동체가 보존될 수 있겠습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하나됨이 없이는 제자들의 공동체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참 어려운 일이라고, 과제라고 여깁니다. 맞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정말 지난한 과제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따지고 보면 세우는 일보다도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사실상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 내부에는 항상 분열과 갈등, 미움과 다툼이라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들이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공동체, 우리들의 이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이 위험 요소들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라는 이 짧은 구절 속에 그 비결이, 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하나됨의 모델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을 모델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의 자아를 다 지워버리고 나에게 무조건 복종하도록 강요해서 하나됨을 이루고 계실까요? 아들이라고 막 하나님께서 아들이면 아버지 말을 들어야지, 십자가에 죽으라면 죽어, 안 죽으면 내 손에 아주 그냥 죽을 줄 알아, 막 이러면서 협박하셔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계신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분의 관계성 속에는 자유와 상호 존중이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십니다. 그럼에도 두 분이 또 나뉘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기의 가진 것들을 예수님께 다 주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부이신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의 하나님은 아들에게 다 주세요. 자기 사람들도 주시고 자기의 권세도 주시고 자기의 말씀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사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십니다. 이처럼 두 분은 상호 존중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들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연합된 모습,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 연합이 혹시 잘 이해가 안 되고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하나 된 모습을 찾아본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곳곳마다 갈등과 대립이 있고 미움과 다툼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됨, 연합을 이루어야 될 가족 사이에서도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화목한 가족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화 때문에 추석에 모이기만 하면 서로 싸우거나 아니면 어차피 싸울 테니까 우리 모이지 말자 이러면서 모이지 않는 그런 가족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제 외갓집이 그렇습니다. 제 외갓집은 어릴 때 가면 항상 저녁 때가 되면은 외삼촌들끼리 네 분이 계신데 서로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어요. 서로 내가 잘났다는 그런 거 어필하시느라고 막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위이신 저희 아버님은 눈치를 슬슬 보시다가 굉장히 불안해하시면서 지금이 내가 가야 될 때인가 말아야 될 때인가 이렇게 하시다가 조용히 사라지시는 모습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추석이야말로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불화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 아주 특별한 계획, 특별한 목표를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사랑의 연합이 이 교회의 공동체,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들이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야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은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굳이 큰 소리로 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대한 사회의 모습이다 라고 깊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야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단합대회를 좀 해야 될까요? 체육대회라도 좀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 정말 중요한 것,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그 관계성에 대해서 두 분이 어떻게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가에 대해서 먼저 깨닫고 배우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속에서 두 분이 어떻게 서로를 배려하시고 서로를 섬기시고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어떻게 자기 중심성이 없이 하나된 연합을 이루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장 가정에서부터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가족들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또 아내와 자녀들이 또 남편과 아버지를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존경하여 순종하고 따르는 공동체가 될 때 그런 가족부터, 그런 가정부터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또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로까지 확장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살만한 세상, 기쁨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깊이 연구하고 또 바라보다 보면은 정말 그 관계성이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이어서 우리 마음도 함께 거기에 감화를 받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도하고 계신 그런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13절을 보십시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제자들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기대이며 소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기뻐하나요? 제가 회사 생활할 때 저희 회사에 부장님이 계셨는데 그 부장님의 얼굴을 보면 직원들이 모두 알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날 주가 지수가 올랐는가 내렸는가를 그분 얼굴 보면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오르는 날은 굉장히 얼굴이 환하시고, 주식이 폭락하는 날은 보면은 뭘 씹은 사람처럼 이렇게 아주 시무룩한 표정을 하고 앉아 계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요즘 네이버와 카카오 주식이 폭락을 해서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꽤 많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의 소원이 성취되거나 부자가 되었거나 성공했을 때 기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쁨도 그런 종류의 기쁨일까요? 예수님의 기쁨은 그런 기쁨과 다른 차원의 다른 종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그러면 어떤 기쁨일까요?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으로 순종하여 연합을 이루심으로 그 연합의 관계성 속에서 얻는 기쁨, 예수님의 기쁨은 바로 그런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 최상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쁨이 제자들 가운데 바로 우리들 안에도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문제점은 바로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세상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서로 부대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소서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광야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 와중에 잠시라도 정신줄을 놓게 되면 아차하는 순간에 이 세상의 거센 죄악의 파도에 그냥 같이 휩쓸려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의 물결이 이처럼 너무나 거세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자신의 그 힘만으로는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록 미움을 받을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십니다.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으로 7억 원을 날린 남편의 사연을 한 커뮤니티에 올린 부산에 사는 한 아내의 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에 보면은 평소 남편이 아이고 그 누가 그렇게 보이스피싱에 속고 그래? 그 보이스피싱에 속는 사람이 바보지. 세상에 그런 멍청한 사람들이 어딨어? 이런 말을 아주 입버릇처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랬던 사람이 자기가 7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액을 보이스피싱으로 다 날리게 돼버렸습니다. 누가 사기에 잘 걸려드냐면 나는 절대 사기 당할 리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바로 사기를 당할 위험성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오하면서도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게 악마와 악마의 부하들이 서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재미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책 속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에게는 마귀에 대해서 가진 인간에게 두 가지 오류가 있다.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너무 무서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너무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귀의 존재를 너무 무서워하는 것도 문제죠. 네. 너무 강력하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싸울 엄두도 못 내고 거기에 이제 쉽게 굴복해버리기 때문에. 교회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중세시대가 좀 그런 시대였습니다. 마귀의 힘이 너무 강력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냥 지레 겁먹고 굴복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정반대로 마귀의 존재를 너무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우리의 삶이 매일같이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전쟁터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긴 해도 그래도 나는 선은 안 넘는 사람이야. 나는 지켜야 될 선은 지키는 사람이거든.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해도 내가 그래도 기본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정말 맞는 생각이라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더 잘 알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실까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그의 속임수가 어떠한 것인지 나보다 예수님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이 삶의 전쟁터에서 무엇보다도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실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물질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자녀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도 해야 되겠고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 양들, 우리의 동역자들이 악에 유혹되어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선한 싸움을 싸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입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말은 본래 구별됨이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 그러면 당연히 세상과 다른 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진리,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이 고집스럽고 강한 자아가 산산이 부서져야만, 먼저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위대하신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발견하게 될 때,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항복함으로 비로소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해져야만 하는 그 필연적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18, 19절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왜 보내셨을까요?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세상에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고자 하실까요? 예수님의 거룩함을 제자들이 세상에 나타내고 보여주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먼저 거룩해지지 않고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과연 세상에 나타내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제자들이 거룩하지 않은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 세상 가운데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선교를 이루려면,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그에 앞서서 거룩한 공동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진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거룩의 공동체 없이 선교의 공동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곤 합니다. 다양한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로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가 만약 바다 위에 있지 않고 산 꼭대기 위에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배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뭐 가끔 카페가 있긴 하더라고요. 동해안 이렇게 가다 보면은 산꼭대기에 배가 있는 그 카페가 있어가지고 야 신기하다. 저기다 어떻게 배로 옮겼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카페로는 쓸모 있을지 모르겠지만 배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교회에게 부여된 사명과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세상에 거친 죄악의 풍랑이 마구막 몰아치고 미움과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이 세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배가 바다 위에 있어야 하듯이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근데 그 배 안에 바닷물이 잔뜩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그 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가라앉게 되겠죠.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배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쓸모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세상의 것들, 세속적인 생각과 가치관, 세속적인 문화가 잔뜩 들어와 있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는 교회는 더 이상 선교하는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가장 큰 무기가 뭘까요? 혹시 머리 숫자 아닐까요? 일단 교인 수가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83만 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재정이 무기 아닐까요? 교회 재정이 튼튼하고 그래야 좀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런 것들이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숫자나 물질이 교회의 가장 큰 무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의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전래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무렵, 그때부터 1945년도 해방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얼마나 됐을까요? 채 1%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100명 중에 겨우 1명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시기의 한국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얼마나 큰 일을 했고 얼마나 엄청난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었는가를 보면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1운동에 서명한 대다수의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학교를 세운 대다수의 사람들, 병원을 세운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문화와 학문을 최선봉에서 이끌던 사람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구한말까지 지속되었던 우리나라의 오랜 악습들을 철폐하는데 가장 선두에 앞장섰던 사람들도 그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많은 숫자가 있었고 무슨 재정이 있어서 한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복음에 흠뻑 젖어서 그들의 공동체 안에 거룩함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교회들의 회의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회의를 하고 그걸 이제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교회 회의록이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굉장히 일단 재밌습니다. 서기가 다 온갖 것을 다 기록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회의 중에 무슨 장로님이 졸았습니다. 이런 것도 다 써 있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세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 너무 재밌는데 또 한편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랑으로 하나된 연합된 교회, 거룩한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잘 그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비록 1%가 안 되는 사람이라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25배가 늘었습니다. 교회 재정도 그 시절에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이 만큼 든든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영향력, 그 선교하고 전도하는 공동체로의 힘은 오히려 더 약화되고 있고 더 현저하게 앞으로 약화될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라는 배 안에 뭔가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으로 계속해서 이 세상의 물결이, 죄악의 물결이 들어와서 점점 가라앉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안암일부는 어떨까요? 우리는 아직 그래도 구멍이 별로 없지 잘 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가운데 어딘가에 물이 새서 들어오고 있는 것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이거 한 가지만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시대의 물질주의, 자기 중심주의에 우리가 휩쓸려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미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저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 우리가 계속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교회,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온전한 사랑의 연합을 닮아가는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일치와 연합을 이루신 예수님과의 연합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또 이 땅의 한국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하나된 교회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